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우리 마지막 절에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코로나19가 생겨나서 지나가지 않겠나 했는데 올해를 넘겨와서 여전히 영향을 주고, 또 얼마 전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오미크론이라는 15번째 그리스어로 15번째인 오미크론 변종이 생겨서 다시 또 이게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참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런 저는 참 이런 부분을 두고 속단할 수는 없지만 둘 중에 하나일 거다.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종말의 징조일 수 있고, 아니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 이거든 저거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주시는 손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불편하지만 영은 자유하는, 우리가 삶의 여러 모양으로 불편하지만 참 주님을 더 의지하는 신뢰의 그런 기간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많은 성도들이 의문과 갈등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뭐냐니까, 왜 내게 어려움이 중단되지 않고 지나가면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 파도 치듯이 어려움이 계속 오는가. 여러분, 욥기 5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나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숯불을 피워놓으면 숯불이 그냥 있지 않고 불티가 어찌 됩니까? 막 날아오르지요. 불을 피우면 불티가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은 계속된다, 그런 의미로 표현된 말씀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33장 33절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역경들은 그것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왜 엄마 아빠가 나를 꾸중할까? 왜 토가면 병원에 데려가서 아픈 주사를 맞게 만들까? 그 아이는 이해 못합니다. 왜 나에게 꾸중하고 때를 따라 주사를 맞게 만들고 쓴 약을 먹게 만들까? 그렇게 하는데 그 자체가 부모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뭐지요? 그 아이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는 것은 그 문제 해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는, 이것이 우리의 본심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어려움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왜 이럴까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거다 하는 믿음의 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뭘 해도 잘 안 되고 왜 나는 자주 무기력에 자주 빠질까? 이런 이사야 40장이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달려가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뭘 해도 안 되고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는요, 자기 기준이 빠져 있어 그래요. 남의 평가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기 때문에, 누가 잘한다 하면 잘하는 나, 누가 못한다 하면 못난 나, 늘 남의 기준에 내 인생을 걸고 사는 낮은 자존감 때문이지요. 그래, 내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갖는 의문과 갈등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관심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내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일 수 있지요. 저도 어릴 적 이 부모님 모태신앙, 소위 말해서 교회를 다니고 혹시 교회를 빠뜨리거나 그러면 늘 구중 듣고 그랬던 수동적인 저의 종교생활,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뭐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은혜와 응답을 주시지만 내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 관심이 없을 거야. 내 같은 존재에게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거야. 이게 내가 종교 생활할 때의 나의 그 온 영적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62장 5절을 보니까 놀랍도록 하나님은 이런 분임을 말씀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내가 모르고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를 기쁘게 이긴다. 더 나아가서 스바냐 3장 17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뭐라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더 나아가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구 때문에요? 네 때문에.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에게 관심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고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가진 의문과 갈등은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에,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적인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그게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결과일 뿐인데, 여러분, 오히려 답답함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축복의 인생의 전환점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 때문에 도망가던 야곱에게 그 주어진 그때 상황은 답답하고 죽고 싶겠지요. 어디를 갈지 모르는 망망한 미래가 없는 야곱에게 놀랍게도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야곱에게 임하게 되고, 그 임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야곱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 줄을 나는 몰랐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집에만, 아버지가 누구지요? 이삭이잖아요. 할아버지가 누구지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 그리고 100세에 난 응답의 아들 이삭, 그 아들 된 야곱.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대단한 인물인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형보다 못난 동생, 형보다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는 자존감이 낮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이름도 야곱입니다. 야곱 뜻이 뭐지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남의 발꿈치나 잡고 야비하게 사는 그런 인생. 그 이름 들을 때마다 야곱은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지겠어요. 왜 우리 옛날에 어른들 중에 보면 이 이름 줘보면, 아이고 내가 이름이 못나서, 이름이 뭔데요? 말순이래. 그걸 왜 말순입니까? 이러면 하도 부모님이 딸을 낳아서 니는 마지막 딸 되라, 그 다음 아들 낳게, 그래서 그 말순이래. 니는 이름이 니는 아니고 이름 뭡니까? 이러면 뭐 내 이름이 어렵다면서. 그래, 그 이름이 뭐냐니까 끝남이라. 그리고 왜 끝남이냐니까 딸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만 자꾸 낳아서 그래 끝남이래. 그 이름 들어보면 막 그 참 우스운 이름이지요. 그런데 그 이름이 말이죠, 매번 불려지면 그 아이에게 가져다 주는 자존감의 영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너무 어렵게 지어도 안 되지만 너무 우습게 지어도 안 되는 게 이름이잖아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서 체험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야곱의 신념이 깨뜨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털이 깨뜨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의 털이 깨뜨려지는 창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역경도 주시는 거예요. 왜? 네 방식대로 살면 안 돼. 네 생각하는 털대로 살면 안 돼. 네 털을 바꿔야 돼. 그러면 새로운 응답의 역사가 너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오히려 고민과 염려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아는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본문은 거듭 이 사도들을 감옥에 넣어서
복음을 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단속하는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 앞에서 일이 잘 끝나게 하려는 그런 관심. 근데 사도들은 오히려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 증거하는 것도 기쁘지만 그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기뻐하는 이런 참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종교회의에서 놀랍도록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들어서 일을 잘 해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또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여론과 남의 이목을 늘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여기에 늘 관심을 두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모든 결정하는 일이 뭐지요? 모든 판단을 자기 기준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고 자기 기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지요. 그런가 하면 손해를 볼 거냐, 이익을 볼 거냐, 이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그것이 결정의 논리지요. 그래서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관점이 그들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기도해도 시장 바깥에 나와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원하고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복음의 사람은 복음인이라 해도 되겠지요. 이 복음의 사람은 중심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도 중요시하지만 하나님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29절에 그랬죠. 우리가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러니까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종교회의의 이 권위,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더 우선순위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래서 모든 논리가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복음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지? 야, 이러면 손해냐 이익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어려움을 면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할까? 이것이 복음 가진 사람의 특징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위기, 까딱 말 잘못하면 죽음을 당하는 그 종교회의, 어떤 고난을 받을지 모르는 위험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이럴 때에 이 순종하는 자에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이런 구절이 잘못되었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 이름 참 놀랍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예수 부활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누구도 그러하고 있다고요? 성령도 그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지요? 자신들이 지금 중심을 담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신문을 받는 이것이 누가 기뻐하는 일이지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성령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정받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복음의 사람은 복음만 할 뿐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관계를 누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데,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순종한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말이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라, 성령 인도 받아라.
이런 의미가, 순종이라는 의미가 없이 네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굉장히 자유스러운 말 같아 보이면서도 방종기가 있는 그런 말일 수 있어요. 성령 인도 받아라 말은 뭐지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다. 그 순종을 의미하는 게 성령의 인도지.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 하나님께 순종으로 인도할까요? 불순종으로 인도할까요? 순종으로 인도하겠지요. 그러면 순종으로 인도하면 거기에 뭐가 따를까요? 두 가지가 따를 겁니다.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한다는 눌림이 따를 거고, 또 하나는 뭐지요? 내가 순종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따르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뭐가 따릅니까? 내가 생각지 않는 자유함이 따라와요. 내가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체험되기 시작해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순종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께 순종한다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린다 말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나가는 거지요. 자, 이랬더니 그 종교 재판 벌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회원 중에 한 분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요? 바리새인이고 교법사였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놀랍도록 일어나서 이 사람들아,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고 하고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그 전에 뭐 드다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 유다라든지 이런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수백 명을 끌어서 막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우리가 이 일을 사람의 일이라면 우리가 정죄 안 해도 무너질 거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 안 되냐. 그러니 그냥 두라. 저는 이 말씀이 언제 제가 떠올랐습니까? 제가 이 교단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우리 교단이 너무 약하구나. 교단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깨어있지 못하구나. 그저 법으로 그 교권으로 뭐를 막고 자시고 할 거구나.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무너질 거고,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간섭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던 본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또 했더니 이분이 굉장히 존경받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말하자면 굉장히 말에 힘이 있는 분이에요. 자,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이 40절에 보세요. 그들이 뭐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옳게 여겨. 그 말을 들어보니까 아, 맞다. 이게 사람의 일 같으면 내버려 둬도 무너질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겠냐. 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회의할 때는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막 여론이나 분위기 따라서 결정될 일이 아니라 딱 깨어있는 한 사람의 일 때문에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데서 놀랍습니다. 분명히 그 말이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하는 짓 보세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40절입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뭐 하며? 예? 뭘 했습니까? 경계하며 뭐 위협하며 정도가 아니라 뭐 했습니까? 채찍질하며. 자, 영적으로는 그냥 두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알았지만 감정적으로는 채찍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이성과 감정이 따로 노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아내의 말이 옳아요. 남편 말이 너무 옳아요. 그런데 뭐는 나빠요? 기분은 나빠요. 왜냐니까 늘 남편이 나보고 뭐라 하거든. 응? 당신 말은 옳지만 그 말 듣는 거는 기분 나빠. 반대로 아내 말이 옳아. 그런데 아내 말을 듣고 옳은데 기분은 어때요? 기분은 더러워. 이게 이제 옳은 것과 이제 그리고 기분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옳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감정은 뭐죠? 채찍질 한 다음에 감정을 풀고 그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감정을 푸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매를 맞으면
받는 상처가 큽니다. 우리 여러분, 그 아이들을 이렇게 매를 때릴 수도 있고 꾸중할 수도 있는데, 거기 감정이 들어가면 이 인격 살인이라 그러지요. 매를 때리는 것보다 더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자, 분명히 이 가말리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풀려나는구나 이랬는데, 웬걸 채찍질 가지고 채찍질 할 때 사도들이 여러분 그 감정적으로 채찍을 맞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놀랍도록 종교인들은 감정의 포로가 되었는데, 매를 맞는 사도들은 감정에서 자유했어요. 감정에 묶이지 않았어요. 왜냐? 한번 보십시오. 오늘 40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하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아니죠. 뭐라고요? 기뻐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감정으로 다가오는데 사도들은 감정을 뛰어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의 이성에 여러분 우리가 잘 깨어있기도 하지만, 이런 기분에 좌우되는 감정에 묶이지 아니하고 감정을 뛰어넘는 이 축복도 필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막 감정에 빠져가지고 채찍질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감정의 화풀이 대상이 되었던 사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 놀랄 일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 42절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누구한테 가르쳤을까요? 복음 받은 사람에게. 누구한테 전도했을까요? 복음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있는 사람에게는 가르치고 복음 없는 자에게는 전도하는 이 일을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어려움을 면하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놀랍도록 자기 일을 이루시선 보게 됩니다. 이런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페르시아를 세웠던 고레스가 놀랍도록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가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 일을 지시하는 이 일에 쓰임 받습니다. 이 고레스는 결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성전 재건한 일에 쓰임 받도록 역사하셨어요. 그게 에스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누굽니까? 이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잖아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는 유다 민족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이 불신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을 사용해서 유다 민족이 해방받도록 만드는 일을 하나님 하셨어요. 그게 뭐지요? 그게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자라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는 일에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해 가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 불신자들이 다 100%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 집안에 누가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들이 여러분의 동력자로 변화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렇도록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종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저 불신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큰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기억날 말이 뭐지요? 고린도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이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뭐라고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복음 가진 사도들에게, 복음 가진 초대교회에
이토록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세에 진해 임마누엘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일하심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뭐죠? 우리의 관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누리고 전하는 일에 우리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도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손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권세가 되신 왕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이러면 누리고 있으면 누리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전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은 그 누리고 있는 자에게 내가 어디를 안 쫓아다녀도 누군가를 붙여서라도 오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듣게 만드시는 증인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 그치지 아니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이 축복을 하나님 나도 누리는 생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에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종교 재판에 끌려가서 큰 어려움과 낭패를 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랍도록 그들이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만드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약북석 붙들고 참 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 교회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